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아버지여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주셔서 바르게 몇 마디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히 받들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주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조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또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고 또 실천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의 복을 땅위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종을 지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이 이방인들을 본받아 우상들을 섬기고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행하며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도 불타버렸고 성곽은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죽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독은 뿔뿔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 사건 또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조금 증거하기를 고초와 재난,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쑥이나 담즙은 쓸개즙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쓴 물이죠, 쓴 물.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했고 또 낙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그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말하며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 질병은 온 세계를 대재앙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는 약 2억 8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그중 약 2억 5천만 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하고 약 544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은 재앙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느꼈고 또 지금 분명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원인은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고 우리는 지금의 상황의 원인도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올해의 마무리도 그렇지만 벌써 2년 지속되고 앞으로 내년도 언제까지 이 재앙이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이 재앙을 바르게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율법들을 가리켜서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성경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텔레비 보는 거 훨씬 재미있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을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전염병의 특징이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한 폐렴. 어떻게 원인이 됐는지는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것을 실험실에서 퍼뜨리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아마 마음에 알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잘못해서 이 병균이 퍼져나갔는데, 본인들은 알겠지만은 그거를 확인하기 어렵겠죠. 매우 비밀한 일이. 그러나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여하튼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억 8천만 명이 확진됐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면 인구가 지금 온 세계가 79억이라고 하던데, 79억 1천, 천만인가 얼마 되는 것 같은데 79억 중에서 2억 8천만 명이 전염병에 확진이 됩니까? 물론 그 후에 또 해제도 됐지만은 말이죠. 엄청난 이런 재앙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섭리의 손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성경에서 말한 연병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팬데믹, 그래서면 에피데믹, 전염병입니다. 팬데믹은 온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연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행병입니다. 전염병,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픈 게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더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파급력이 커지는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거기도 연병, 전염병이죠.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 이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는 여러 질병들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질병만이 아니지만 여러 질병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경건과 도덕성이 있게 생활하면 질병에서 좀 자유로울 것이다. 사람이 다 연약해서 아픈 것이 들어 있어도 큰 것이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는 말이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씀한 여호와께서 또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라. 모든 각종 질병이죠. 그게 종합병원과 같은 질병이에요. 각종 질병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그런 재앙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본문은 소망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좀 보십시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심히 고통스럽고 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낙심천만하지만은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 낙심이 되는 상황, 재앙의 날에 내가 오늘 대재앙의 날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대재앙의 날에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중심에 회상한즉 돌이켜 깊이 좀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사오면 낙심이 되는데 재앙의 날인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사오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낙심만 되고 재앙이다, 끝이다, 끝장이다, 다 멸망이다. 그럼 뭐 거기에 더 구원도 없고 우리가 말할 것이 없겠죠. 죄 지어서 망했다,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무슨 소망이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크신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진멸이 뭡니까? 진멸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버리면 그다음에 다시 일어날 게 없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리시면은 지금 79억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옛날 노아 시대처럼 이거 안 되겠다, 멸해버려야겠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최종적으로 그래도 뭐 구원 받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지만은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의 차원에서 보면 조그만 거죠. 79억 중에서 지금 540만 명, 544만 명이니까 진짜 그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조금이죠. 79억 중에 544, 아직 확진된 사람이 다 격리 해제 빼면 몇 천만 명이 지금 아직도 병을 앓고 있지만은 그러나 79억에 비하면 아직도 작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만은 조금 매를 때리지 조금 내리신 것이로구나. 그렇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지만은 성전도 다 타고 왕궁이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아름답게 지었던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전쟁 나면 그렇죠. 뭐 전쟁 나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전쟁이지만 전쟁 나면 청와대가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모든
아파트 빌딩들이 다 폭격을 맞아서 다 유령 같은 그런 폐허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전쟁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안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비하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죄만 잡고 지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뭐 6.25가 뭐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열어버리면은 6.25가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약속.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라는 약속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았어요. 멸하면서도 나중에 회복을 염두에 두고 멸했어요. 때려도 아직 완전히 죽여버리질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매를 때리듯이 매를 때릴 때 아프게 때리지만은 죽여버리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바로 사람 만들려고 그저 매를 좀 세게 들은 것뿐이지.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저를 크리스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해결이 있고 회복이 다시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선한 날을 주신다. 좋은 일들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좋은 일 주신다는 거죠. 선이란 말은 좋은 것을 말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9억 인류 가운데서 아직 544만 명, 그것도 엄청난 많은 수지만은 500만 명이 세계적으로 죽는다는 게 적은 일입니까? 큰 재앙이지. 그렇게 그보다 더한 우리가 전염병도 있었지만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544만 명 그것도 큰 숫자지만은 79억에 비하면은 아직은 그렇게 작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79억의 인구에 543만 명 빼고 78억에 아직도 78억 거의 몇입니까? 9천만 명입니까? 9,500만 명까지입니까? 아직도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아직도 병에 안 걸려 있다는 말이고, 그렇죠? 병에 걸린 3천만 명쯤 빼고 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지 않고 아직도 마스크만 끼고 잘 살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만큼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바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현실에서 때때로 그것을 체험합니다. 시편 9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잡는 사냥꾼들이 올무를 여기저기 놔서 새가 뭐도 모르고 거기 음식이 있는 줄 알고 먹이 있는 줄 알고 내려와서 딱 먹이 먹다가 그냥 딱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다리가 딱 걸려버려서 날아가지를 못하고 잡혔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세상, 그래 세상에 그런 시험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딱 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고, 또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진실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이려고 내리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는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재앙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재앙일 것이다. 그렇게 믿어진다고 했어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감사합니다. 어미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어주시겠다. 재앙의 날에, 이 기근의 날에, 재앙과 기근이 같이 왔습니다. 재앙이 심하니까 자영업들이 다 파산해버리고 폐업하고 문 닫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전부 아르바이트가 요새는 뭐 쿠팡이나 이런 전부 택배 배달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그것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고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또 나와서 연병, 전염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이런저런 재앙으로 쓰러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이런저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정신 좀 차렸느냐? 내가 너를 건져주마, 붙들어 주마, 힘내거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도 유명한 하나님의 보호의 시가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느 산, 어느 도움이 내게 있는가?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아무도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애 붙들어 주듯이, 총정걸음 걷는 아기를 아빠가 딱 손잡고 가자. 이거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만 뛰고 너무 뛰지 말고, 그러다 과당한다. 이거 넘어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꼭 붙들어 줬다. 아기가 막 좋다고 걸어가다가 그냥 까당 넘어질 뻔한 걸 딱 아빠가 붙들어 주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깜빡 조는 사이에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지 않도록 눈을 딱 뜨고 졸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러면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아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뜨거운 태양볕이 우리를 아주 태워버리고 타서 죽게 할 정도로 뜨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늘처럼 다 막아주신다. 태양의 열을 막아주시고 너를 상치 아니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밤도 무섭지 않게 밤에도 지켜주시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도 밤에도 환난에도 또 어려운 슬픔의 날에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또 나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되지. 그렇지 않으면 544만 명이 아니라 확진이 돼서 아까 2억 8천이라고 했으니까 확진이 되면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조금 아프다가 몹시 아프긴 하지만 아프다가 또 좀 나아서 해제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감사하죠. 그만한 게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의 교훈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단순한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그저 믿고 행하면 될 말씀이죠. 그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의 선지자에 주시는 그 메뚜기 재앙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교훈이죠. 그것도 재앙이에요. 그때는 메뚜기 재앙이지만 지금은 팬데믹 이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에 시작됐다 해서 코빅19라고 하는 이 재앙이지만은 재앙의 내용은 좀 달라도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이때에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깨닫고 재앙의 날에는 이게 재앙이로구나 깨닫고 이 재앙을 다 재앙의 날에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앙을 모든 백성들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온 세계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도 또 러시아도 중국도 더 책임 있게 중국은 자기네가 시작한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겸손히 아이고 우리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이고 우리가 참 잘못한 했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겸손히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이 많아서 이 재앙을 온 세계적인 이런 재앙을 내리셨사오니 이 재앙이 쉽게 가시어지지 않고 자꾸 막으려고 이게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어도 계속 또 변이종이 나와서 자꾸 퍼져나가고 이게 잘 잡힐지 안 잡힐지 아직도 미지수인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이다. 또 이사야 1장에는 이런 말씀을 했죠. 그때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것이죠. 진노하시니까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은,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들이 이 씻어야 되는데, 더러운 손에 묻은 이 피를 씻어야 되는데, 이 더러워진 손, 이거 갖고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많이 하는, 이걸로 남 죽이기도 하고, 이걸로 간음하고, 죄악된 일들을 많이 지은 이 손에 피를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씻지 아니하고,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재앙이 오면 내가 백신을 만들어내면 되지, 치료약 만들어내면 되지, 먹는 치료약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재앙을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될 줄 안다고, 알았다 그러면 다음엔 또 좀 센 재앙을 내가 그러면 내리면 되겠구나. 이제는 너희가 쉽게 백신이나 치료약 만들기 어려운 재앙을 한번 내가 내려볼까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죠.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손에 피를 씻어야 된다. 피가 더러운 것들은, 죄악된 일들을 씻어야 된다. 그런 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신자들은 이미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을 생명같이 여기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재앙의 날에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함을 주시고 살아가는 줄을 압니다마는, 그렇게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한 일들 다 청산하라.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순종하라는 거죠. 아까 회개와 순종,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순종하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도 귀히 여기고 귀한 생명으로, 귀한 형제 자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겠다. 와라, 와서 의논하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결국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회개, 그 죄 때문에 모든 게 왔으니까, 죄가 원인이니까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 나의 부족들을 생각하고, 너무 부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이제는 바로 살아보겠나이다. 순종을 결심하고 주님 중심, 주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슬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도 이제 한 해를 마치는 날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끝나갈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깨면 이제 한 해가 가버리고 2022년 새 달력이 걸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의 날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고, 우리의 죄와 부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겠죠.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결심해서, 이제 새해에는 좀 더 내가 흠과 점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보리라. 그런 결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다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는 회개가 대안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회개는 청산이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내가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구하고, 주여 주님을 믿게 하소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을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신문은 열심히 읽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신문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아주 신문 열심히 읽는다. 거의 상식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텔레비도 열심히 보십니까? 텔레비 유익한 것도 많고 또 뭐 별로 유익이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텔레비도 보면 유익한 그런 상식이 많이 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첫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더욱 깨닫고 믿고 힘써 실천하는 대안은 이 재앙의 날에 대재앙의 날에 원인도 알고 이 현실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은 항상 언제나 그렇다. 그것은 이 현재의 재앙뿐 아니라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에 대한은 비슷하다. 단순하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십시다.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올해와 함께 다 흔 것은 벗어버리듯이 흔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듯이 흔 거 빨래를 하듯이 다 우리가 버리고 새 결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내가 맞이하리라 결심하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새 삶을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깐 통성으로 다시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좋은 삶 하고 있는 것밖에 없으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을 주께서 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를 위해서 다 사는 모든 열심을 하며 주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예배당에 부르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주님 어떻게 주 앞에 서야 할 것인지,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고백하고 또 회개하기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또 주님 믿고 말씀 붙들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굳게 결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